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등장한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읽으셨죠? 좀 전에. 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제시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그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한 아이가 등장하는 이 특별한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요한의 공동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꼭 마치 이구영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은 요한 공동체의 모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 어린아이를 등장시킨 걸까요? 요한의 오병이어 이야기 특징을 찾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병자들을 고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더 사인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 그 사인을 보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오고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같이 산을 오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자마자 바로 이것을 하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가까운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었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대답합니다. 각 사람이 한 입씩만 먹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빵을 사려면 1년치 연봉의 반, 즉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이었죠. 그때 다른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앉혀라. 약 5,000명의 남자들이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남자들 수만 5,000명이라 함은 그 남자들과 함께 온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를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아보라고 했는데 그 조각이 12바구니나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습니까? 유월절의 풍성한 식탁처럼 모두가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들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는 이 감동의 스토리는 바로 처음부터 마치 차려진 식탁에 둘려앉아 쌓여서 밥을 먹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의 오병이어는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하시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 중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따라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나님 일을 이야기해 주시며 병 고칠 자를 찾아 고쳐 주십니다. 다른 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사역인 말씀 사역이라든지 말씀 전파 또는 병 고침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마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려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3절에 앉아있는 장면 다음에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6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월절에 대한 언급 또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에만 유월절이라는 언급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중에 하나로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특히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바르게 하였습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건너 뛰어넘어 그들은 안전하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해방과 또 그들의 구원, 민족 구원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의식으로 성전에서는 양과 염소를 죽여 그 피를 뿌리고 가정에서는 식사를 통해 친교하는 축제와 같은 명절이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이 특별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사건 속에 요한은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연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유월절 식탁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패스오버,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친교하며 식사를 나누었던 축제로 이 사건을 요한은 그려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함께 친교하며 나누는 식사, 이 기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적의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던 걸까요?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오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죠. 사실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지요. 그 의도는 제자 빌립이 유월절 식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예수님은 한번 보자는 의도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쏟아냅니다. 각 사람이 한 입씩 먹더라도 그만큼의 빵을 사려면 1년치 연봉의 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빌립 제자의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는 이 좋은 명절, 유월절 식탁에 나눌 음식이 없다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진정 좋은 방법을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그 당시 처해 있는 요한 공동체의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후에 회당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그들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회적으로 정착할 근거 없이 극심한 소외와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 내에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유월절 식탁에 나눌 음식이 없다. 이러한 문제, 이 문제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는 이 단어부터 시작하여 문제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뀌어 갑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 식탁에 나눌 음식이 없다라는 상황과 함께 친교하며 식사를 나누는 축제의 상황으로 이것이 바뀌게 된 시작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는 그 아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돈 많고 힘 많은 힘 있는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심 받지 않았던 이름조차 모를 그 작은 한 아이가 이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 모인 5천 명의 무리,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있을 때 자신이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 앞에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점. 그 아이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지시, 디렉션 그런 것 없이 그 이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주님, 제가 나누겠습니다. 한 아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은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아 12바구니나 거두는 기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내어놓은 것은 아주 가난한 이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들이 먹는 한 끼 식사임을 아십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정말 그들이 보기에도 하찮은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2마리의 물고기와 보리떡 5개가 없었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줄어들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면 이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나눔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남자 어른의 수만 5천 명 모두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누가 뿌듯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소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말로 되어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들은 요한 공동체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요한 공동체의 비어져 있던 유월절 식탁은 이제 풍성한 식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어디서 사오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이가 되어야지, 내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결단해야지, 내가 먼저 내 것을 나누어야지. 그러한 그들의 결단은 요한 공동체를 풍성하게 바꾸었습니다. 비단 이것이 먹는 것에만 국한된 문제였을까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해 회당에서 쫓겨나 극심한 소외와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열쇠가 되어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것은 그들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을 갖게 했습니다. 비록 그래, 나는 부족해. 비록 그래, 내가 가진 것은 적어. 그래, 내 능력은 부족해. 그럼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적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드리고 싶어. 그 한 아이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한 그 한 아이가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듯 요한 공동체도 풍성한 식탁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이 한 아이는 요한 공동체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망과 희망을 주는 좋은 롤 모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유월절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유월절 식탁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도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기적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먹을 것을 나누는 것에만 국한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선 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인 수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응답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느니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고 저 또한 그런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할게요. 네, 하나님,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아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한 아이. 저는 그 한 아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러한 한 아이들이 이곳, 여기 생명나무 교회에서 많이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부에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나눈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세상의 학문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지만 어떠한 과목, 어떠한 수업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산적인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아니, 나누었는데, 내 것을 나누었는데
아주 작은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 기적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 작은 아이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하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여기 한 아이가 되어 제가 서 있는 곳, 이 자리, 여기에서 그 아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해 주세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해 주세요. 라는 그 저의 간절한 바람은 제가 목사가 되리라 결심해 주게 하였습니다. 어릴 적 그 말씀에 감동받아 지금 저는 이 자리까지 와 있고 그러한 서원을 했던 저는 지금 큰 어른이 되어 생명나무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예고 유치부 아이들부터 아동부, 학생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요한복음의 한 아이처럼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아이들이 여기 한 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먼저,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답하겠다. 내가 이 공동체를 살리겠다라고 큰 소망을 가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들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육부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한 아이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야 그 한 아이가 배출되는 신앙의 산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곧 시작될 7월 학생부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7월 30일 예고 성경학교, 그리고 8월 5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온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꼭 참가시켜 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배우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좋은 신앙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잘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는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작은 나눔과 헌신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기적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해 가시는 기적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되십시오. 자신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쳤던 그 여기 한 아이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아이처럼 오늘 우리도 그 아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응답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열매가 되어 내가 선 이곳에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작은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육부를 통하여 예고부터 아동부, 학생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이끌 믿음의 한 아이가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생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예고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온 성도의 기도를 통해 모든 순서와 시간마다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